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끝 인사 말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끝맺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찬송하냐면 하나님이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것을 이제 신뢰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좀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만만한 상황이 아니죠.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제 공격할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이제 끝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주님의 보호를 신뢰하면서 찬송하는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지금 문제가 많고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또 큰 위로를 이제 받았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 사도는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역시 하나님이 능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이런 확신에 찬 말씀으로 끝맺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다 사도는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무엇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첫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이죠. 24절 앞부분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여기 보호하사라는 헬라어 필락사이라는 단어는 주시하여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동자로 눈으로 항상 보면서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주시하고 계셨고 지키고 계셨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택하신 백성을 주시하여 지키시는 그런데 그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이 신뢰라는 겁니다. 그 다음 거침이 없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앞타이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걸려서 넘어짐이 없는 그러니까 좀 약간은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진 않는다. 또는 잠깐 넘어질 수는 있으나 또 일어나게 하신다. 전진하게 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니까 이건 일어나서 가는 거와 이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침이 없게 하신다. 뚫고 나가게 한다. 전진하게 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이렇게 눈동자처럼 주시하시고 또 넘어져도 언제든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 이것을 신뢰한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눈동자처럼 항상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능히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다시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굳세게 하고 붙들어준다는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저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애기 엄마는 애기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 왕의 고백인데 죽을 고비 수탉에 넘긴 사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아무 해가 없었다는 거죠. 주께서 지켜주셨다라는 이 고백의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꼭 믿는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신뢰감으로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24절을 끝까지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자, 여기 보면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이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조금 더 결함이 없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자체로는 불가능한데 누가 계시냐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시려는 그 마음인 거죠. 죄인인데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해서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반드시 흠이 없게 하는 그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며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예수님의 깨끗함으로 우리를 덮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영원히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 믿는 우리도 생활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회개만 하면 그때그때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완전히 깨끗하게, 견고하게, 그 다음에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데 그건 잠깐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모습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고난 중에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영원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신뢰하며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고 하나님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내주셔서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입니까? 죄가 없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피 흘리사 영원히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분,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또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예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이제 그런 분이라는 거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변덕 없이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거고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 사랑에서 어떤 세력도 끊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고난이 오고 이단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만 신뢰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하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찬송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